안녕하세요. 토요일 큐티 본문인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토요일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받아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문단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언약 체결 기념 제사의 거행과 언약서의 낭독 및 피를 뿌리고 그리고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음 등으로 시내산의 언약이 마침내 공식 체결되는 장면과 이어지는 12절에서 18절은 시내산 언약 체결 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장차 자신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산에서 기도하는 사건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함께 읽을 3절 말씀을 보면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과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율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 율례가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이건 옳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반박입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되게 순종하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7절에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거듭된 순종의 고백은 비록 이후에 그 순종이 제대로 지켜지진 않았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저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결단은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한 순종과 고백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은 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 한마디도 반문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하리이다 라고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현실에 따라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태도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사리에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까? 내 상황을 보면 순종하기 힘든데 순종하기 싫다.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보는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